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인사 한번 할까요?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뜻하지 않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기다가 배가 모래톱에 빠져서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그 일을 당했고, 거기다가 파도가 밀려와서 사람들이 탔던 배가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가 배가 깨지고 혼란이 일어나게 되니까 군인들이 죄수들이 도망가는 것을 염려해서 다 죽이자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는데 그 위기가 한 번이 아니라 위기가 오고 그 위에 또 위기가 오고 또 위기가 오고 위기가 오고 위기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라굴로 광풍 사건이 어떻게 매듭을 짓게 됩니까? 우리 바로 위에 있는 27장 44절 중간부터 보면 마지막 부분에 마침내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이렇게 됐어요. 유라굴로 광풍이 단 한 사람도 물에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그 배 안에 일어났던 그 요동, 사람의 이기심, 분열, 다툼, 이런 것들이 한 사람도 상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배는 깨졌어요. 그 과정 속에서 모든 화물, 기물, 귀한 것들 다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들이, 그 화물들이, 기구들이, 그리고 그 배가 이 땅에 살 때에는 요긴한 것이고 아까운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나라에서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재우려고 할 때 반드시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죠.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에 걸맞지 않은 것들을 분리시키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별이 바로 구원이다. 나누는 것이 구원이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제 밤에 아기를 재울 때 반드시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더러운 땅바닥을 기어다니면서 오염된 그 아기 옷을 벗기죠. 왜요? 아이를 씻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아이를 사랑해도 더러운 아이를 안고 자지는 않습니다. 더러운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줍니까? 더러운 아이를 안고 자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 아이를 씻겨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벗기죠. 벗겨냅니다. 그리고 물로 깨끗하게 씻겨내요. 그럼 아이는 깨끗해졌어요. 바닥에 있는 여러분, 대야에 있는 물을 보십시오. 더러워졌죠? 그 물을 어떻게 해요? 휙 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였지만
옷도 벗겨내고 기저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씻겨낸 물은 하수구에 흘려보내서 깨끗해진 아이만 건져 올려서 그때 이제 그 어머니가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분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의 관점으로는 그것이 아까운 것이지만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하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아픔이 아닙니다. 구원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셔서 우리만 건져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배를 깨뜨릴 만한 큰 광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의지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아멘.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276명 다 구조되었습니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면 이 표시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고 구조된 이 사건은 그냥 성경에 삽입된 아무런 뜻도 이유도 없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 주시려고 아주 길게 자세하게 기술된 그 목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그들이 밀려올 때는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구조된 후에 구원을 얻은 후에 그때 가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섬에 걸리게 되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죠. 멜리데라 그랬어요. 멜리데는 지금 지중해 안에 있는 몰타 섬을 의미합니다. 제가 구글 지도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구글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몰타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몰타가 얼마나 작은 섬인가? 거기에 놀랐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레데 섬에서 미항에서 출발한 배가 어디로 갈 줄 알고 갑니까? 그냥 광풍에 밀려가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이 한반도 뭐 서해나 남해처럼 섬이 많아서 그물 같은 섬에 이 배가 걸린 것이 아니라 지도를 보니까 그레데 섬 서쪽으로는 지중해에서 가장 넓은 해역, 섬이 없는 정말 그야말로 망망대해예요. 그 중에 아주 작은 섬, 잘 보이지도 않는 그 멜리데 섬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배가 걸린 것입니다. 아무리 이 광풍 속에서 선장이 키를 잡고 운전대를 잡고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조정관을 잡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지 못하면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우리는 그걸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불러주신 사람이라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지 못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잡지 않는 그것이 더 안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운전대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할 수가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해하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손이 들려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도 하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절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좌지우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적지 내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 내가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고백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밖에 없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가 어떤 교회의 비전이라고 내세우는 그것에 다분히 많은 순간 시시때때로 그 속에 우리의 욕심이 투영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명분 아래 내 성공도 끼워놓고 내 영광도 끼워놓고 내 편리함도 잘 끼워놓는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지를 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키를 붙잡아 주셔서 교회의 운전대를 주님이 붙잡고 운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시길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고 그 말은 곧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이에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비전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사람의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눈물 나는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계획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13절 보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가르쳤으며 그래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지도하였으랴 가르쳤으랴 그래요. 자칫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사가 되고 내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만약 유다의 고관들이 그 국가의 경영을 자신들이 책임지는 사람들이었다면 여러분, 바벨론에게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그들이 계획했을까요? 절대 그런 계획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의 계획을 우리가 만들 때 누가 우리 인생의 계획 속에 유라굴로 광풍을 집어넣고, 누가 그 암초에 걸리는 것을 그 계획 속에 집어넣고,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인생의 배가 파선하는 것을 그 계획 속에 넣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혜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고안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내 능력으로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좋게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가려고 하지 않았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배가 완전히 침몰할 것 같은 그 고통의 때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 너희가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영광을 얻으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의지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풍을 불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으로 그 길 못 갑니다. 창세기 13장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내 앞에 모든 땅이 열려 있다 그랬어요. 내가 선택하라. 그가 눈을 들어본 즉 롯이요, 어떤 땅을 그가 선택했어요? 물이 풍부한 땅,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은 땅.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을 애국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롯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물질이 풍성하고 고생하지 않고 물도 많고 양식도 많고 돈도 많고 소출이 풍성한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 눈이 썩어서 그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풍부함이 있는 것이 관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는가 하는 것이 관건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네, 롯은 그걸 못 봤어요. 여러분, 그가 어떤 땅을 선택했나요? 그 땅 이름이 소돔이었습니다. 이미 여호와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땅을 그가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지혜로 선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야 생명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잠언 16장 3절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어요. 우리의 지혜로 갈 수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멘 했지만 때로는 우리가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이런 고백 가운데에서 아멘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인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수 있죠.
19세기 위대한 사역자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이 세계적인 사역을 뒤에서 조력하고 서포트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뉴욕에서 태어난 또 변호사 직업을 갖고 있었던 스패포드라고 하는 집사님이십니다. 집사님이 모든 이 재산을 다 시카고에 투자를 했는데, 근데 1871년 시카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대화재가 있었죠. 그때 그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4살 난 아들이 열병으로 곧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에 위로를 좀 받으려고 영국에서 이제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그가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일이 있어서 먼저 이제 그의 아내하고 4명의 딸을 그 여객선에 태워 보내는 거예요. 이 배가 대서양을 건너가는데 한 범선을 만나서 충돌을 일으켜서 그 배가 침몰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아내가 이제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죠. 그런데 11살, 9살, 5살, 2살 4명의 딸이 있었는데 4명 다 그 차가운 바닷속으로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미국에서 들은 거예요. 그 스패포드 집사님.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자녀들 5이 다 죽었어요. 이제 아내가 있으니까 자기도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 선장이 바로 이 해역이 지난번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바로 그 해역입니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 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밤새도록 부르짖었는데 이제 동이 터서 그 선실에 햇빛이 비치는 순간 말씀이 한 구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게 되었죠. 근데 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급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러 오는 그 길에 엘리사가 사원을 보내서 이렇게 인사를 해라. 그 말씀이에요. 너는 평안하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인사를 받는 거예요.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평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갔어요? 3번. 완전한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탁 떠올린 거예요. 그 순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지금도 살아계시는 평강의 왕의 임재를 그가 경험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선실에서 펜을 들어서 그 찬송시를 쓰는데 그 찬송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 여러분, 이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신다고 하는 복음에서 오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평안, 모든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의 아들이 죽음의 바닷물에 잠기게 되시는 그 광경을 위에서 다 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십자가, 죽음의 물에 삼킨 바 된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한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해주시는 보혈의 은혜였고,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물리쳐 소탕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무지 알지 못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과정 속에 그 풍랑이 일어나는 그 지점, 그 해역 위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오늘 풍랑이 일어났을까? 왜 사람들의 반대가 일어났을까? 왜 거룩배는 바다에 빠졌을까? 하는 후회 내지는 회한,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우리의 마음은 가득 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이, 그런 내가 원치 않았던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 어그러뜨릴 수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제가 지도를 보면서 그게 참 그 섬이, 이 몰타 섬이 작다는 데에 참 놀랍고 은혜를 받았지만, 바로 그 위치, 그 멜리데 섬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로마 그 지도 모양 아시죠? 이렇게 지중해에 이렇게 해서 마치 부츠, 구두 모양처럼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이렇게 생긴 부분이 이제 시칠리아 섬이고, 바로 그 밑에 이 멜리데 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이달리아, 로마로 보내시는, 로마로 그 배가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위치를 보고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14일간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어요. 여러분, 크레테 섬에서 이 몰타 섬까지는 800km 정도입니다. 아무리 항해를 정상적인 상황에서 했다고 할지라도 14일 내에 갈 수가 없는 어려운 거리가 바로 그 거리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 광풍을 불어주셔서 그 배를 바로 이달리아 그 밑에 있는 멜리데 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하루 더 빨리 가고 더 늦게 가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9장 말씀 보여주세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날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애를 씁니까? 그 거루를 붙잡고 밧줄로서 배를 동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화물들을 바다에 던지고 심히 애썼다 그랬어요. 심히. 근데 20절 말씀에, 27장 20절 말씀에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들은 심히 애썼는데 그 풍랑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애씀과 그들의 힘과 그들의 지혜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 똑같이 받아요. 같은 목사, 같은 공기, 같은 분위기 속에서 말씀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상태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의지, 자기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까? 언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찔러 쪼개는 역사하는 말씀이 됩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는 하지만은, 애는 쓰지만은, 노력은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으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그것이 나의 의가 될 수가 없는,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할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시편 18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그들이 밧줄로 배를 동이고 물건들을 버리고 힘이 애써서 그래서 해결되었다면 그건 그들이 잘한 것이고 그건 그들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그들이 영광과 높임을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애를 썼지만 구원의 여망마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를 많은 물, 죽음에서 건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죽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하세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먼저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전에 고민했던 거, 염려했던 거, 지금은 왜 그렇게 아웅다웅 복닥복닥 거리면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뭐 때문에 염려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결국 남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죽음의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고백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 염려를 곧 찬송으로 바꿔주시고 그때 그 근심을 감사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이 영광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받고 깨닫고 알아가기에도 참 아쉽고 모자른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원망으로 살지 마십시오. 마음에 그 불평이 남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눈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남도록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말씀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주님이 그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게 해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하지만, 나는 힘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광풍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이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후에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염려할까요? 천국 가서 근심할까요? 천국 가서 두려워할까요?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랬어요.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구원을 받고 구원이 완성되면 누가 염려를 하겠습니까? 누가 근심하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복닥복닥하는 그 마음으로 그 쓴물을 흘리면서 살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부를 찬송, 하나님 오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완성된 후에 우리가 고백할 감사, 오늘 땅에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다 열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를 이 죄 많은 세상 어두운 땅에서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